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8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해질수록 커지는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그러니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 절체절명의 그가 맞설 수 없는 그 대적들, 또 갑작스런 위협과 그런 공격의 포화수를 당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고 자신의 의지할 분이 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자신이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 이것을 지금 넓은 곳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검진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자,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참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진 바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만큼 공로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윗이 원수들의 그 부당하고 거짓된 중상모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어떤 뜻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20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완벽한 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세속적이고 어떤 육신적인 소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된 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도록 후대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갚으실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순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확신하는 어조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21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증거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상을 베푸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을 충성되게 살아왔다라는, 그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데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 삶에 생활해 왔다. 그러면서 나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행치 않았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왔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다윗은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내 면전에 있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실천했는지 지금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지금 율법을 다윗은 친근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율법을 굳게 지키겠다고 각오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신이 바로 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의 율법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읽어보죠. 23절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지금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실을 스스로 삼갔다라는 거죠. 자,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던 이 다윗의 삶을 모두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본문에서 모두 찾아봅시다. 자,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 여기서 자비로운 자라는 뜻은 뭐냐면 신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자.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 거죠. 자, 신실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나타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완전이라는 단어는, 이 완전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완전성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방향, 이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적 완전이라기보다는 목표와 방향이 바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부합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거죠. 그런 신앙에 근거한 성숙한 삶,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로써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삶이 더욱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순결한 삶의 모습,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성도들의 대적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보이시지만 성도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라, 지금 그런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깨끗함이라는 말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사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 거스르는 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일을 도모하여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대적해서 싸우고 괴롭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를,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이 합당한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이 곤고함이라는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에서부터 이런 모든 삶의 태도가 비롯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세상에 힘있고 그런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낮추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지금 나를 기뻐하심으로,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은 너무도 행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을 표현해 주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러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이다.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지, 사랑스러운지, 이게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손자 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잘해주기 때문에 예쁜 게 아니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예쁘고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하여서 노래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우리는 결코 선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내세울 만한 거라는 거는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극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도, 하늘의 천군천사까지도 그 이해 못할 그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크신 사랑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아마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상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 삶에서 깨끗하지 못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불의한 세상과 죄악된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그 완전한 의를 빼앗기 위해서,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음란하고 불완전한 그 죄악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모든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붙들고 악하고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완전함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